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베스트 성경대학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고도를 결정하는 성경 읽기 태도 6번째 방법, 성경을 실천하라 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쓰는 것,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애누리 없이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고 참 열심히 있죠. 또 많이 암송도 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많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것을 이제 실천하면서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좀 약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에 와서 거룩한 성도로 살지만 평일이 되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20%의 인구가 한국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 많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안티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 기독교가 약세였던 그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고 또 우리가 3.1 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인구는 적었다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이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공중에 뜬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나온 이 말씀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이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검의 역사, 이 말씀의 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잘 실천을 하고 있죠. 특별히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 훈련은 단순히 교리만을 배우는 머리만을 채우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입니다.
왜 성조 훈련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켜서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인간, 교회, 성령, 종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여기서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직신학 훈련을 받을 때에는 성경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교리를 배워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죠? 말씀을 필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6개월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필사를 해라?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누가 하루에 1-2시간씩 씁니까? 하루에 말씀 읽는 것도 겨우 벅차고 기도하는 것도 벅차는 이 시대에 성경을 매일 1-2시간 써라?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말씀을 먹은 이후에 이 신학훈련을 받으면 이 신학훈련이 머리에 붕 뜬 우리의 머리 지식만 키우는 훈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녹여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훈련인 것이죠. 베스트 훈련 철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스트, 비, 바이블, 이 익스포지션, 성경을 강해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성경을 올바로 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피릿, 성령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동신교회 훈련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강해된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 훈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딩 바이블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말 고집불통인 인생이 온유 소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새가족들도 너무나 많이 오시고 또 제자 양육원도 너무나 많이 오셔서 지금 대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그게 있는 겁니다. 변화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는 겁니다. 냉랭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상급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급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차등이라고 되어 있죠. 차등, 상급.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만 차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먼저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밀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도 다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제함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2절도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자, 상이 어때요? 크다. 상이 크다는 말은 반대로 작다라는 말도 되겠죠. 하늘의 상이 크기도 하고 작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 마음의 동기와 또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바로 차등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져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이 보상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인데 이 아내의 친구가 완전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하고 세상적으로 놀고 싶어 하고 근데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친구들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 친구도 제 아내도 그 친구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중에 또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또 어침대 덮친 격으로 또 눈도 시력도 계속해서 감퇴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발걸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을 전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머릿속에 가게 이제 박혀 있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놀랍게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단한 겁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 새벽 예배 때 한번 끝까지 나와보자. 5일 전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원래 그 어머니께서 암 치료를 8회까지 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6회차 치료를 받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우연이지 치료하다가 잘 치료가 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또 말씀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결단을 실천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영광에 대항해 영광의 물이 무궁무진한데 각자가 준비한 그릇만큼 담는다. 하나님의 천국 영광의 그 대양에 영광의 물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구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한 그릇만큼만 담긴다는 것이죠. 그죠?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막 쏟아지는 물이 이만큼 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준비하는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행을 많이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입니다. 자, 선한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등 상급과는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우리 차등 상급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선한 행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응,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감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상을 준다. 이것이 바로 차등 상급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실천한다, 성경에 대해서 순종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께 그 방법은 무엇이냐? 자, 삼중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삼중 시각. 첫 번째 시각은 규범입니다. 이 규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 이게 바로 규범이죠.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들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존 누굽니까? 이제 나입니다. 나. 하나님과 또 세상과 또 나.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삼중 시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그 세 친구들이 나오죠.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아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규범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처벌하셔. 그런데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은 규범을 이야기한 겁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귀가 시험한 거죠. 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범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억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규범을 말했지만 이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욥을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 욥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굉장히 교만한 존재로 서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범과 상황과 이 실존, 이 세 가지의 삼중 시각을 우리가 너무나 잘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뭔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삼중 시각 안에서 너무 규범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상황만 말해서도 안 되고, 너무 실존적으로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 신학처럼 상황을 이 규범으로 착각해서 이 규범과 실존을 없애도 안 되고, 실존 신학처럼 실존을 규범으로 착각해서 규범과 상황을 제거하거나 약화해서도 안 되고, 전통 신학처럼 이 규범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 상황과 실존에 약한 것, 이것도 다 우리가 극복을 하는 그 삼중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가져가면 머리 지식, 가슴 지식, 그리고 생활 지식 있죠. 이 머리, 가슴, 생활 지식,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실천할 때에 필요한 세 가지 지식, 처음에는 상급론, 두 번째는 삼중 지식, 세 번째는 머리, 가슴, 생활 지식, 이 세 가지 지식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마땅한 보상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말씀 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